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인물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어느 것 때문에 이 맹인이 맹인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뭔지 꼭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을 조금 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불신자가 쓰는 단어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운명은 주로 불신자한테 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불신자한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지 안 해서 그렇든지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 이렇게 단어 씁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면 운명하고 다를 것 없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지옥 간 것 같습니다. 자살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었습니다. 어쩌면 양심상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판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양심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 안타까워하죠. 자, 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고통을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계 최대 재벌에서 세계 최대 이 빈민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온몸의 종기,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게 욥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에게 왜 이런 걸 줬냐?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었는데 욥을 단련하고 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뭔 차이인지 우리가 알겠죠? 운명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배경이요, 지옥 배경이에요. 불신자니까 지옥 배경이죠.
느야비 마귀.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배경이 하늘 배경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느야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공주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단어를 쓸 때는 만세 전에 또 영세 전부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은 분명히 운명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1분의 1분 보시면은 운명에 잡혀 있죠. 오늘날 맹인도 시력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넉넉하지 않는 이상은 생계 수단이 구글 외에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냥 구글에서 먹고 살든가. 부모가 부자라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평생 구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맹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맹인 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맹인된 이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서 동전 줘가지고 돕긴 하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번에 2번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름 물었죠. 본인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보통 자기 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인가? 근데 사실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이래 질문하기 맞거든요. 근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물은 거예요. 율법사상, 인과 음보사상. 이스라엘은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맹인을 볼 때에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죄 때문에 저렇다 했다. 얼마큼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맹인으로 태어났냐. 자, 이런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틀리게 바라본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운명에 빠져버린 이 한 사람의 이 맹인, 이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 물었지 않냐?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둘 다 틀렸다. 제자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죠. 혹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운명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2번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맹인이 2분의 1번 보면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은혜다. 참 복음은 너무 쉽잖아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못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IQ가 낮은 사람도 누구든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딱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원리로 줬으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원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쉬운 건데 왜 한편은 또 너무 어렵냐?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한테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좀 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불신자거든요. 상태가 완전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 구원이 또 없어질까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 선교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극단적인 표현하죠. 구원 안 바뀐다. 성경에 직설적으로 당신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으면 논쟁 자체를 할 필요 없겠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었으니까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칼빈주의, 알미나주의 많이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확실하거든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죠. 신학적 표현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뭐 범죄를 했다, 뭐 실수를 했다, 악한 행동을 했다, 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믿었다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은혜를 줬냐 안 줬냐입니다.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안 바뀌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거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런 실수를 했더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젠가 아젠가 옛날에 오래됐죠. 조승인가? 미국에서 LA에서 총기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 날짜라고 그걸 뉴스에서 많이 자꾸 다루고 하더라고요. 수십 명을 죽였죠.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기준은 한 겁니다. 그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으면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이 수십 명을 죽였든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에 관련된 문제고, 그죠? 세상에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는 거예요. 그거죠. 이게 세상 원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세상 원리는 인과응보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죠? 선이 승리하고 악이 진다? 예, 그건 영적 원리고요. 세상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는 악도 승리합니다. 근데 물론 악과 선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일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악이 선을 이깁니다. 아무 세상 원리도 안 맞아요, 이거는. 그죠? 성경은 세상 원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묻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저 사람 법도 없이 살아요. 아무리 법도 없이 살아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괜찮은데 말이에요. 진짜 법도 없이 살 사람이고 자기가 다 내가 인생하는 사람들. 저 지옥 가면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 원리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맹인된 이 사람에게 그래 눈 떠라 이러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럼 눈 뜨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장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벌도 아니고요. 뛰어난 초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냥 눈 떠라면 돼요. 그래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참 예수님도 희한하죠. 침 뱉어가지고 해가지고요. 맹인들 눈에 떡 바르고요. 저 못에 가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야, 맹인이 많이 갈급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서 가서 쉬셨지. 자존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이지만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되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침폐 배가지고 진흙들 뭉쳐가 배만 치고 제가 씻어서 이러면은 의사 뺨만 때리면 당이죠. 날 무시하냐?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뭐랄까요? 상식이 안 맞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너무 많죠. 나만 장군 보세요. 재물 딱 가지고 장군이잖아요. 그때 당시 최대 강국이고 천조국이잖아요. 오늘 같은 미국에는 최대 강국의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저게 조그만 그 이스라엘 그죠. 그 나라도 그것도 한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재물 딱 사주면 당신 내 혹시 병 나을 수 있어? 다 줄게. 그러면 엘리사가 당장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무릎까지는 안 꿇었다고 뭐 대접하고 그죠? 비서관 다 세우고 막 그러면서 정중하게 도와주려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못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최대 강국인 이 장관인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뭐 모욕할 데가 없어? 이스라엘이 조그만 강가에 가서 모욕을 해야겠어? 근데 알잖아요. 옆에 있는 이 신하가 잘 얘기해가지고 씻은 것이죠. 병 나와버렸어요. 그래 낫고 나니까 이래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나 혼자 쳐가지고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 해서 저기 하인들은 시켰잖아요. 아니 물을 항아리에 담으면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안 그래 지금 술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술 찾고 있는 사람한테 물 먹이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일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그렇습니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미치겠는데 하나님 기도하래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배 드리래요. 헌금하래요. 지금 장난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내는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장난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맹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시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결과를 아실 겁니다. 눈을 떴어요. 그럼 눈 떠야겠네? 안전병이가 일어나야겠네? 내가 문둥병이 치료받아야 되겠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기적인 거죠. 그냥 다만 눈에 보이는 기적이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좀 왜 이게 어렵냐니까요. 현실적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사실 맹인한테 진흙 어겨 눈 바르고 가라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기분 나쁜 일일 수는 있지만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건데 다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또 불러가지고요, 네 재산 다 버리고 저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가나안 땅을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주면 그나마도 갈 건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처럼 무슨 집을 팔아가고 재산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재산을 놔두고 가야 되고요. 가는 도중에 오만 도둑들이 다 있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 산다는 건 사실상 그때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 있죠. 아니 100세 돼가지고 후계자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걸 또 바치라고 하네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잖아. 불가능한 걸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7바퀴 돌으래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또 7번 돌으래요. 전략을 세워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7바퀴 돌고 있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화살 쏘고 나오면 급속하면 다 죽을 건데 불가능한 걸 막 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미션으로 만들 기회입니다. 지금 가정이 지옥이고 자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인데 무슨 미션홈이에요? 좀 이 평화가 돼야지 미션홈이고 뭐 나발이고 하지 무슨 미션홈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경제 어렵다. 헌금 회복하라. 아니 돈은 있어야지 헌금도 하지. 돈도 없는 주에 내가 무슨 헌금을 합니까? 돈이나 줘놓고 내가 헌금하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뭐 누구나 쉽게 얼마나 하면 그게 말로 순종입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워 보여요. 하면 되는 건데 상식이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쉬우면서 어려운 겁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진짜 눈을 떴어요. 꼭 눈을 떠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뭐,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적은 두 번째입니다. 그죠?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요한복음 9장 8절 38절 보니까 이 눈뜬 맹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줄 모든 사람이 아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눈 떴냐고 물은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언제 떴냐? 오늘 떴다. 오늘 안식인데?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했어? 그럼 예수는 죄인이야. 이런 말도 진짜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고 틀림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일, 특별히 정치의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는 선도 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유익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벌여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었다고 저 예수는 주일날 일했다고 저거는 죄인이라고. 어떻게 죄인이 하고 죄인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냐고. 오히려 맹인을, 눈뜬 맹인을요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죽했으면 또 부모에게 물었다니까 안 믿겨지니까. 이 네 아들 맞냐? 네 아들 눈 뜨고 있는데 원래 맹인 맞았냐? 확인차 물어봤어요. 야, 이 엄마 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맹인이 눈 떴으니까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했다 막 자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이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 눈 뜨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맞다. 원래 소경이었다. 눈 뜬 것도 맞다. 난 왜 그런지 모른다. 이 아이가 어른이다.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근데 22절에는 뭐라 나왔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당하니까 그들이 무서웠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라는 거를요 나중에 알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정말 내가 지혜롭게, 아니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막 돌아다니고 막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또라이가 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 지혜롭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전혀 그래 안 보여요. 전혀 그래 안 보여요. 알고 보니 교회 장로예요. 알고 보니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알고 보면 못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막 굳이 입으로 숨겼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냐?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리면은 뭐 부끄럽진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뭔 증인이라 증인은, 그죠? 불쌍한 사람이지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증인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눈뜬 소경은요, 눈뜬 맹인은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소경은 단단히 얘기했어요. 예? 당당하게요.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겁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에게 절하는 장면이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적은 생명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상 불신자가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기적이죠. 아니, 눈도 뜨고 말이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말이죠. 병도 낫고 말이야. 이게 가치 있는 기적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이게 뭔 기적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도 막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뭔 기적입니까? 그게 본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기적입니다.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기적입니다. 맹인이 눈 떴다. 눈 떴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눈 떴다고 해도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시 같은 경우는 나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게 뭔 기적입니까?
두 다리 두 팔 멀쩡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짓 다 돌아다니는 것들이 천지 삐까리인데, 무슨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게 뭐 기적입니까? 차라리 안전병이 있을 때는 범죄 안 해도 안전병이 아니라서 범죄하는 경우가 뭐 더 많은데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내가 증인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죠.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원래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니까 이제 거꾸로 나오죠. 이거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내 눈뜨게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게 되죠. 예수님 물었습니다. 이 맹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냐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냐? 그가 누구냐? 내다. 그러나 무릎 꿇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나오죠. 예, 뭐 지금 공세 기간이니까 꽂고 나왔습니다. 말세 시대는 반대죠. 구원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증인되는 거. 이거는 반대가 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니까 증거 주고 구원받아요. 공생의 기간이니까 거꾸로 이제 원래는 구원받고 말씀 따라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증인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말씀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주인을 모셨는데 주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맹인이 예수님 말에 순종했듯이 그리스도가 내한테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주인이 된다는 말이요,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입니다. 그런 표현은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밖에 못하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이 진짜 주인 되려면 딴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요즘 가난하고 어렵고 막 시대가 어렵다 해도 명품 잘 팔리죠. 없어서 못 사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자기 사고 싶은데, 저 명품을 사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 서서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 줄 서는 알바 구해. 그것도 몇십만 원 주고 그 명품 사달라고. 한 사람도 한 개밖에 못 사니까. 그 줄 서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그 알바비 줘가지고 사요. 시간, 돈, 물질, 마음 다 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 순종합니까? 세 번째죠. 세 가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란 다락방의 언약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저는 불신앙을 이렇게 얼마나 하나 한번 새알려 본 적이 있어요. 제 자신한테. 하루에 정말 기분 더럽다,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뭐 그렇게 딱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 내가 몇 번인지 한번 새알려 봤어요. 많대요. 많더라고요. 좀 안 좋은 일을 벌였다. 왜 하필 내한테? 좀 안 좋은 얘기 들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사실 내가 보니까 90%가 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문제요, 그리스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주신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불신자도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죽기밖에 다 하겠냐,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가 왜 그 얘기 못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지옥이 보장된 인간이요 죽기밖에 더 가겠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끝났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간표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감난산 언약.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여야지 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듣다 마다 하다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귀에 들어오죠.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신부름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시간, 물질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축제로 만들자. 제가 가장 기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제로 만들어라. 모든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된다. 참여의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예배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하는 시간에 우리가 구경꾼 되면 되겠냐? 뭐 목사는 메시지라도 하지. 구경꾼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이야 목사가 전하지 마. 메신저가 전하는 거지 마. 기도로요. 찬양으로. 그죠? 또 포럼으로. 이 예찬으로. 영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다 활용해서요.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언약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세요. 세 번째 뭐에 순종합니까? 마가다락방. 맞다면 기도하세요. 성대길 목사가 전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은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 부탁입니다.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여시는 전도 임무는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경만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아닙니다. 그죠? 짧은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아요. 10살 먹은 애나 그죠? 80 먹은 노인나 언제 갈지는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벨처럼. 천년 만년을 살아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 가운데 하루라도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기도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운명을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갈보리산 언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말씀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난산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성령의 역사에 달라고 언약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순종입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순종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